요즘 아니죠. 좀 됐죠. 젊은이들 사이에서 갓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행했었고 많은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최고를 뜻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갓 하면 대문자 지로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인데 그런 의미 보기보다는 그냥 보통 명사 정도로 최고 좋은 뭐 그런 의미로 갓 그리고 인생을 합친 말 갓생 하루하루 계획적으로 살면서 또한 자기 개발에 힘쓰는 아주 모범적인 사람들 그 젊은이들은 그러한 인생을 꿈꾸는 거예요. 갓생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외국어 공부하고 직장에 가서 최고의 성과를 노리고 발표한다면 그 발표 아주 PPT도 깔끔하고 멋지고 스마트하게 준비해서 잘 이루어내고 그리고 사이드에 있는 프로젝트 뭐 과목도 뭐 한 과목 자기가 안 들어도 되는 과목같이 해서 막 그렇게 인생을 아주 알차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부지런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러한 인생들. 그래서 SNS에 보면 갓생 인증샷 뭐 샷 붙여가지고 갓생 뭐 이렇게 남기면 딱 뜨잖아요. 그런 인증샷이 넘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화려한 갓생 인생의 이면에는요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그림자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한 신문사에서 한국 직장인 10명 중 8명이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번아웃이라는 것은 인생을 불태워서 과로한 거죠.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우리는 잠시도 쉴 틈 없는 그런 분주한 인생을 살아가곤 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평균요 직장인의 출퇴근 시간이 평균 1시간 반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서울은 정말 그 정도 될 거예요. 강서구에서 아마 강동구까지 가려면은 그 정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러쉬아워 시간에는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된 쉼 없이 그렇게 갓생이 아니라 제대로 인생을 살아내지 못하고 맛이간 맛간 인생 그리고 어떻게 보면 깡통 인생 깡생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군대에서 저 그랬거든요. 악으로 깡으로 막 시켜요. 악으로 깡으로 그걸 해라는 거죠. 군인은 그것 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지켜지거든요. 이렇게 쉴 틈 없는 삶을 살아가는 빠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분주하게 살아가는 인생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님의 이 일정들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의 일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정말 바쁜 일정을 예수님께서 소화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주한 일정 가운데서 어제와 오늘의 딱 그 중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분주한 일생의 일정의 그 가운데 토막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신 걸까요? 자,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분주한 일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분주했을 때. 자, 오늘 말씀 32절로 3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가버나움 사역의 일부를 우리가 읽은 거예요. 저물어 해질 때에 헬라어 원문에는요 저녁이 되었을 때, 곧 해가 졌을 때 똑같은 표현을 2번 하고 있어요. 저녁이 되었을 때, 곧 해가 졌을 때. 왜 굳이 이 2번을 했을까?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요 안식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근데 안식일이 끝나려면요 해가 져야 되거든요. 날이 바뀌는 거예요. 그들은 저녁 때 바뀌거든요. 저녁 때 날이 바뀌어요. 안식일에서 그 다음 날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오셨다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그들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있거든요. 그 거리를 넘어서면 그들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처럼 지키는. 그래서 그것을 범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해질 때만을 기다렸다는 거죠. 빨리 해줘야 나 예수님 찾아가는데, 예수님 찾아가서 내 문제를 해결받는데, 내 아픈 거, 내 답답한 거, 내 억울한 거, 내 힘든 거. 근데 그래서 해질 때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해가 져서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어요. 그리고 어디로 모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조금은 과장법일 수도 있습니다. 예, 온 동네가 모였다는 것은 뭐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문전성시 그 문 앞에 예수님 계신 곳에 다 모여가지고 자기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늦도록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치셨습니다. 그들을 돌봐주셨고 그들을 섬기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가운데 초기이기도 했지만 정말 최고의 날처럼 우리가 보여집니다. 엄청난 성공이죠. 대히트예요. 예, 뭔가 준비를 했는데 그것이 히트친 거예요. 그냥 예, 우리식으로 한 방 날린 겁니다. 예, 대박을 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기획하는 매니저였다면, 저와 여러분이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 스케줄을 어떻게 짰을까요? 수도권은 벗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예, 왜? 수도권은 단가가 셉니다. 서울이 더 단가가 세죠.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이 막 폭주하고 있을 때 막 강동구 갔다가 강서구 갔다가, 예, 어디 요소마다 강남구를 가야죠. 가장 비싼 동네 성동구 막 이런 쪽 가야죠. 그런 쪽 가서 예수님의 인기몰이를 했을 때 더 예수님을 알리고자 힘썼을 겁니다. 예수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내일 아침에 더 큰 집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조직을 만듭시다. 예수님 물들어왔을 때 넣어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분주한 일정 가운데 오히려 참으로 어색한 일정을 홀로 잡으십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가속 페달을 계속 밟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자, 3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요, 이 헬라어 원문에는 여기에 접속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라는 34절과 35절 사이에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는 순접입니다. 순접.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예요. 부드럽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무리 없이 그냥 부드럽게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비슷비슷한 무게 균형을 갖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에는요, 앞의 내용과 똑같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낮에 분주하게 행했죠. 예수님 앞에 문전성시를 이루었죠. 그런데 심지어는 사람만 행한 것이 아니라, 커버한 것이 아니라 귀신이 방해해서 그것도 컨트롤하신 거예요. 그렇게 분주한 일정을 해서 밤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면 그 일정, 그리고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발 닦고 주무셨더라, 쉬셨더라, 푹 주무셨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야 그리고가 딱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역 가운데에 잠 주무셨다는 표현이 나온 게 아니라 일어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아직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내용을 우리가 더 짚어봐야 되냐면요, 예수님은 낮 시간대에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또 귀신도 컨트롤하고 제어하시는 이
이 무게와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쉼의 시간을 가지신 다음에 아침 일찍 날도 밝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이 날은요, 이게 해가 뜨기 전 어두컴컴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 똑같이 사역한 무게감과 똑같이 기도의 무게감을 실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는 어떻게 해요? 식사하는 시간이 길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요? 식사하는 시간이 당연히 길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 식사 초청을 했는데 제가 기도 시간을 한 30분, 아니 식사 시간이 여러분 짧으신가요? 한 20분 한다면요, 화나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에이, 밥 안 먹어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하게 표현하자면 주된 사역, 병 고치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이 사역의 비중만큼 기도의 비중을 실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홀로 그 시간을 디자인하셨고 홀로 그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기도하시더니 이 단어에 헬라어는 시제가 있거든요. 이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그런데 이 미완료는요, 지속적인 내용을 표현할 때 이 미완료형을 써요. 맞춰지지 않다는 것이고 일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그렇게 하셨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그날만 특별해서 내일 일정이 복잡해, 어제 했던 것이 너무 힘들었어, 오늘은 기도해야 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늘 하셨던 예수님의 패턴이었다는 겁니다. 하루에 일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의 모든 분주한 일정을 소화해 나갈 때에 이러한 예수님의 모범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쉽습니까? 예수님께서 딱 그렇게 기도하러 딱 가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 나선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36절 37절 말씀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사람들이 날이 밝자마자요, 본인들도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요, 자고 있다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문을 두드렸겠지요. 예수님 어디 가셨냐 찾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무시던 곳에 안 계셨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뒤를 따라가다는 이 표현은요, 참 좀 무서운 강한 단어예요. 원래 무슨 의미냐면 추격하다, 필사적으로 찾아다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던 곳에 안 계시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지 하고 그들이 막 찾아 나선 거예요. 마치 육식 동물이 초식 동물 먹을거리를 잡아 나서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추격한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시지? 야, 알아? 넌 이쪽 해가지고 막 그렇게 찾아 나선 겁니다. 그리고 찾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요, 쏟아지는 제자들 사람들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정체성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모범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제 내가 감당했던 무슨 바쁜 일이 있으면 오늘 빨리 이어서 해야 되잖아요. 정신이 없잖아요. 예?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부님들, 물론 이제 뭐 주부의 개념이 남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일의 특성입니다.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는 하기 나름이에요. 많이 하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요, 여자는 남자보다는 멀티플레이어로 태어난답니다. 남자는 마치 육식동물처럼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육식동물은요, 눈동자가 좁다고요. 세로예요. 옆에 것 안 봐요. 그것만 봐요. 초식동물은요, 잡혀먹힐까 안 잡혀먹힐까 해가지고 눈동자가 좌우로 넓어요. 시야가 넓어야 육식동물로부터 자기가 피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여자는 마치 그런 거예요. 멀리 봐요. 그래서 분주해요. 챙길 게 많아요. 본인 화장도 하면서 애들 깨워야지요. 그리고 밖에 나갈 준비물도 준비해야지요. 물 챙겨야지요. 여러 가지 복잡한 거예요. 둘이 부부가 나가면 애들 먹을 거리 다 챙겨야지요. 바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 분주한 가운데서 사람의 요구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아버지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에 삶의 초점을 조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기도는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의 기대와 세상의 소음 속에서 우리를 길 잃지 않게 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무엇이 좋은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지친 영혼을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키를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맞추는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리셋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기도로 다시 시작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분주함 가운데서, 그리고 어지러움 가운데서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이 하루를, 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멈추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영적 원리를 이와 같이 얘기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다 아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여러분, 숨도 쉬지 않고 먹을 것도 먹지 않고 일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아닌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새벽에 꼭 와서 새벽 기도회에서만 기도하고 새벽 기도회에서만 기도했기 때문에 하루 인제 기도 면제, 이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기도는 끊임없이 영적 호흡을 갖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순간의 기도만이 아니라 순간순간 삶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2000년 전 갈릴리 땅에서만 머무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보셨습니까? 7월 16일 날 우리나라에서도 개봉했더라고요. 최근 북미에서 825억 원이라는 놀라운 흥행을 기록한 애니메이션, 그 애니메이션을 만든 사람이 한국 사람 크리스찬 장성호 감독입니다. 그분의 간증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의 일생을 다룬 이 영화를 완성하기까지 무려 10년이라는 긴 생을 바쳤어요.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회사의 지분을 포기해야 하는 재정적인 어려움의 순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외주 업체가 사기를 치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팬데믹,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제작이 중단되는 위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모든 그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그는 계속해서 시간적으로 버텨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라면 그 애니메이션은 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도로 버텨냈고 그 어려움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대요. 여러분, 기도하고 만나는 어려움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는 오히려요, 그 어려움의 시기, 기도의 그 순간 엎드렸을 때 할리우드 최고의 배우들을 캐스팅할 수 있었어요.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무슨 캐스팅이요? 목소리 캐스팅이요. 그리고 그 중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사람들은 잘 아나 봐요. 유명한 배우 한 명이 그 애니메이션 극본을 극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극찬의 내용을 듣고 다른 배우들마저도 같이 합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흥행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완성도가 높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것이 바로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어지러움,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멈출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그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들의 스케줄이 조정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히게 놀라운 크리티컬 정처, 그 놀라운 분기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기도가 없었으면 그러한 응답의 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장성호 감독이 나와서 마지막 끝부분에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 같이 이제 주도하는 사회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감독님, 이렇게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 데이트를 쳤는데 차기작이 걱정이 안 되냐고, 부담감이 되지 않냐고 얘기했더니 그 감독님이 이제 얘기하면서 전혀 걱정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10년 동안 그가 얼마나 이걸 많이 탔겠어요. 롤러코스터를. 근데 그 순간, 그 모든 순간 뭘 경험했어요? 그 순간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대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삶이 아니구나. 물질이 돈도 내 것이 아니구나. 그걸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오후에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한 40분 정도가 되는데 오늘 오후 예배 전에 우리가 여기서 딱 상영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일부 예배 참석하셔서 못 보실 수 있지만 여러분 다른 어떠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 링크 걸어드릴게요.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래, 이 10년 동안 이렇게 연단을 10년 동안 받아도 이렇게 겸손해질 수 있구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오히려 우리는 인생의 짧고 짧은 순간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잖아요. 훈련받지 못하잖아요. 다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우리의 인생의 현재의 모습, 그리고 미래의 어느 순간은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질까 기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그리고 오늘 장성호 감독이 그렇게 삶을 통해서 증명한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베팅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노름하는 인생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다시 기도로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더 주님 닮아가는 거룩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보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